할렐루야. 오늘도 보람찬 하루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였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또한 앞으로 동행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번민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번민들, 걱정들 다 주님께서 짊어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나 더 부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어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로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마도 인간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비극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외로워하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였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은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려 들을 수 없고 언어를 잃어버려 말할 수도 없는 고통 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등의 이방 지역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마자 사람들이 왜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병이 가장 고치기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이 사람과 가까운 지인 중에 누군가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르지 않지요. 그에게 안수하지 않으신 거죠. 대신 그를 데리고 무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볼만한 구경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기적에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이 단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이상한 일을 하시죠. 우선 손가락을 양쪽 귀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손가락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손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이 장애인의 귀에 넣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좀 지저분한 일을 하시는데 손에 침을 뱉어 묻힌 후에 그의 혀에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지저분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그런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예수님이 꼭 이러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야 하십니까? 바로 앞에 본문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도 가라, 내 딸이 나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경우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굳이 이러한 방법으로 고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런 식으로 그의 귀를 만져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또 말을 안 하는 사람은 혀가 돌처럼 굳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혀를 만져주시면서 부드럽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귀를 파주시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형제들이 있으면은 서로 자기부터 파달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우면 어머니가 귀를 파주시는데 그때 아야 하든지 아이 간지러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의 그 감촉, 부드러움, 행복함 등이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로 인해서 듣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크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도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옆에서 소리를 크게 쳐야 들릴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애로 아예 안 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가 입 모양으로 했다가 손짓 발짓 했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험악하게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고 평안한 표정으로 그를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대로 데려가시는 배려도 해주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귀를 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 넣었다 빼는 순간 뭔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혀를 만져주셨을 때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일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단체 중에 에바다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쳐보니까 에바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크게 한숨을 쉬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힘들 때 한숨을 내쉬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신 것은 힘들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장애인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시며 그 고통을 표현하신 것이 이 깊은 탄식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나 하시며 탄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까 안타까워하시며 깊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사람을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거나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멀뚱멀뚱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이미 보셨다면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의 장벽을 부수는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들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종류는 딱 한 가지, 침묵기도. 그런데 우리가 침묵기도를 할 때도 있고 작게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요즘 맘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깊이 탄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나에게 굉장히 마음을 써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에바다였습니다. 이 에바다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람어를 공용어처럼 사용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람어입니다. 우리말로 에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에파따입니다. 그 뜻은 열려라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어도 귀가 안 들려 들을 수 없었고 혀가 굳어 말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굳은 마음도 예수님 앞에 녹아져서 열려졌겠죠. 물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하고 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는 소망을 담아 고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교회 중심의 시대인데 오히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모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카톨릭 사제들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었죠. 목회자가 멋있게 가운을 입고 나와 엄숙하고 거룩하게 말씀을 줄줄 읽고 또한 근엄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그 일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엄숙해 보이고 멋져 보였겠지만 사실 그들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듣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혀가 굳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귀나 육체적인 혀에는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혀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면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도 말로 안 되면 물어뜯거나 싸우는 행동으로 난동을 부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마음이 굳어 있어서 뭔가를 부수고 욕하고 혈기를 부려야 의사소통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TV에서 하는 토론들을 보면은 얼굴이 벌개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데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정신질환이 더 많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장애로 인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혀가 굳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의 치료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로 오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전파합니다. 사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 나가서 막 이 소식을 전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말할 때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그냥 말하면 다 통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목소리를 높이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막 높아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에바다 라고 하시며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고 대화나 상담을 많이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한계가 있죠. 정말로 풀리려면 에바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답답하고 그 사람 사이에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면 더 열심히 대화하거나 상담을 받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에바다의 주님, 이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이 관계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가실 때 우리들 앞에서는 고칠 실력이 못 되어서 몰래 데리고 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얼굴부터가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환해졌고 당당하게 오며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오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은 단지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태도가 밝아지고 당당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귀에 넣으셨을 때, 혀를 만져주셨을 때, 아, 내가 이분에게 관심을 받는 존재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밝고 더 당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지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와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져서 식구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욕을 퍼붓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병실에 입원해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까지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옛날 친구들을 들여보냈지만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의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쫓아버리고 말았죠. 목사님을 보냈더니 목사님도 욕만 먹고 쫓겨났습니다. 상담가를 들여보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동네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에 왔습니다. 식구들이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네가 만나보겠니? 라고 하니 만나본다고 해서 그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0분 동안 이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더니 그 이후로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이야기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도 이상해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 너는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네가 할아버지하고 30분 동안 같이 있었잖니. 그동안 도대체 뭘 했니? 저는 그냥 할아버지랑 같이 울었어요. 아이는 단지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함께 울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를 꼭 껴안는 순간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마음에 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느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오해받는 것과 배신당한 것과 또 우리의 눈물과 치욕과 부끄러움을 다 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한 장애인. 주님은 그를 단지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의 아픔을 하감하셨고 또한 그의 번민과 그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가, 모든 악이 다 녹아졌고 모든 걱정과 번민과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 주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위로하시고 받으셨듯이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